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회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올 한 해 집회 일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3월 달은 주일마다 여기 쌍파울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부터 30일까지 벨로리 호리존치라고 미나자레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22일까지 쌍파울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유럽 루마니아 집회가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유럽 독일 집회가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20일까지 유럽 스위스 집회가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유럽 독일 집회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6일 유럽 오스트리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돌아와서 7월 15일부터 9월 말일 전까지 브라질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은 한 달 동안 한국 집회가 있습니다. 11월 일본 집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회 일정을 참고하셔서 자꾸 유튜브에다가 댓글에다가 집회가 어디 있냐고 묻지 마시고, 또 집회 일정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걸 공개하는 것이지, 지금 집회를 준비하는 중에 집회가 어디 있느냐, 주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도 아직도 모르고 이렇게 짜여진 집회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집회 일정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오셔서 치유도 받으시고 또 능력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브라질에 와서 지금 3월서부터 지금 6월 20일까지 브라질 집회는 브라질의 가장 한 교단으로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이 교회는 사복음교회요. 브라질 말로 말하면 이그레시아 꽈드랑굴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30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2만 교회가 넘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1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인데, 여기는 이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부흥한 나라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치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또 셀을 통해서 아주 많이 지금 현재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최고 프레지던트 총회장님 거기 방문했을 때 저희 사역에 아주 우리 브라질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다 해서 지금 그쪽에서 전 브라질을 교회마다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이렇게 가득한 이 집회는 다 그 사복음교회에서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쌍파울에서도 주일마다 현재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복음교회입니다. 현재 왜 이런 저희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 교회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점점 줄어들고 말씀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성도는 오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의 말하기를
이제는 말씀을 갖고 되지 않는다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이 하셨고 또 사도들이 하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셔서 오늘 성령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브라질 교회가 전에는 산에 가서 많이 기도하고 셀을 통해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현재 약간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사역이 일어났는지 본인들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의 기도, 사도들이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명령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작전 기도하고 무슨 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나오고 있고, 또 유다서 1장 20절이니까 거룩한 믿음의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누구나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병자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려지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야 됩니다. 설교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참 하나님만 증거한다면은 여러분 속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또한 현대 교회가 지금 전 세계를 보니까는 기도의 양이 부족합니다. 말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많은데 너무나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들고 온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당신 제자들한테 가서 쫓아달라고 했으나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패역하고 이 약한 세대요, 그 제자들에게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때 제자들이 혼났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풀리시고 조용할 때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핑계가 뭐냐면 2000년 이 사역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도 없어져야 되고 병도 없어져야 되는데 병과 귀신은 많고 하나님의 역사만 이게 끝났다는 것은 초대교회 같이 악성 종년과 같이 부활한 이미 끝났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후네모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누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모시면 권능을 받아서 권세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말로 해보세요. 됩니까? 유럽 이런 데 해보세요. 일본에 가서 해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권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예수의 복음은 온 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느 민족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라 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매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고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가는 것보다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이 되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수없는 스캔들과 교리와 무슨 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이단 정죄하고 또 이런 사람만 신비질하고 정죄하고 있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신비질하는 건 그럼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냐 그 말이죠. 예수님 일을 하지 않고.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슨 귀신론이냐? 아니 그럼 예수님의 귀신론입니까?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신사도다. 아니 어떻게 신사도가 이런 걸 합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 구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손을 들면 나으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왜 여러분들도 왜 안 일어나냐? 기도가 양이 부족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 하는 분들 많지만 많은 사람이 요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고, 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큰 기사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마다 일어날 것이고 주의종을 통해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를 통하여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안동에 가서 그들이 가르침에 그들이 제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년을 가르치니까 제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인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마음이 착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무리들이 몰려오더라. 여러분, 사역자는 첫째로 마음이 온유하고 착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시기를 하지 않는가. 가증하면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어딜 가도 참아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남을 궁련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주님이 그 그릇이 합당하여 주님의 쓰기에 온전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양육을 받으면 세상에 가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진 바 되었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찬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맛을 내야 됩니까? 실상은 소금으로 맛을 내면 이 음식이 맛있는데 소금은 적게 넣고 양념으로 맛을 내니까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맛있으나 나중에 가보면 맛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미네랄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게 되면은 정말 맛있고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야 그래서 향기를 품어야만이 세상을 또 버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런 나쁜 행실과 거룩함이 없으면 세상에 버려진 종교예요. 버려진 교회예요. 또 사람부터 버려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올라가면 등불을 비추면 마을이 보이듯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오순절날 성령을 모시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가는 것보다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살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백성이 칭송하니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또 산소를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성도가 하나가 되었고 온 백성이 칭송하고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더라.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물론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저는 뭐 이렇게 보일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주님 보기에 쓰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주님을 쓰기에 합당한 좋은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속이 합당하지 않고 그릇이 합당하지 않고 그 더러우면 주님의 쓰기에 좋은 예비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육체일 여러 가지를 자랑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우면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각자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주님 쓰기에 합당하고 거룩하면 주님 쓰기에 예비된 귀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는 그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은퇴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을 시키고 또 그들을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걸 순교할 때까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내가 줄 상이 있어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짓 교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 와도 변화가 되고 저희 집에도 무당이 와서 귀신도 드러나고 잘 먹고 구원받게 되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특별히 신천지, 구원파, 무슨 신사도 뭐 이런 이상한 교리들이 판을 치고 또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전부 뺏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안에 들어오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고 우리의 진리신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속아서 많은 성도를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불의한 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동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놓으니 그걸 통해서 구제를 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고 백성이 칭송했습니다. 그때도 성령 충만한 또 아나 삽베레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성령을 모시고 충만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밭을 팔아서 다 밭으로 하였으나 반은 집에 두고 베드로 사도가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불의한 자가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 브라질 교회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하다 보면 무당에다 점치고 이상한 한 사람들이 막 드러납니다. 저희 집회도 보면은 영상에 보시면 으악 하면서 드러나면서 손을 뒤로 이렇게 한키는 자세로 이렇게 뒤로 가는 모습은 바로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온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거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수없는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므로
백성이 칭송하고 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오셔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고치시니 그 소문이 시리아와 대가발레 예루살렘과 수없는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환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건 예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믿는 자는 손이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으리로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곳곳마다 큰 일을 하니까 큰 무리가 따랐을 때 이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신사도가 없습니다. 거짓 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보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나 자칭 사도, 거짓 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해야지. 세상에 어디 신사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신사도가 길 쫓고 병을 고칩니까? 가짜라면은? 우리는 신사도라는 용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사도가 있습니까? 한국에 다 목사, 교사, 더도 선교사인데. 아니 병이 예수님으로 났는데 신사도면은 그 예수님도 신사도고 다 신사도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냐 그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한국말로 우리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보냐 그 말입니까? 이거는 믿는 자들마다 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이죠.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도들이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그대로 했더니 일어난 것이지, 제가 뭐 특별히 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교리 갖고 일어난 것은 성경 말씀만 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영의 기도를 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오순절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소문들하고 많은 전 세계 분들이 또 조인규 목사님을 굉장히 공경하고 어딜 가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도 조인규 목사님도 방언기도 5시간 또 계속 이렇게 하셔서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됐고, 저는 요 사이에 온누리교회 목사님 이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설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부흥한 게 이 성령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먼저 가신 하영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선배 되시는 목사들이 이렇게 잘하셨구나. 그런데 오늘날 왜 이거를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하지 않고, 교회가 힘이 없고 부흥의 소식도 없고 큰 일에 소문도 나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부터 무관심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에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부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거짓의 영들, 거짓의 교리들이 여러분 다 없어지고 그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또 성령이 오셔서 그가 하신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덕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의 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증거. 그래서 증인이 무엇이냐? 그 현장에서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낫는 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시대에는 정말 교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게 됐고, 또 치유도 일어나고, 산이나 들이나 아니면은 기도원이나 또 교회마다 철야기도 있고 맨날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현대화되면서 여러분 기도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우리가 대표 기도로 끝나지 힘을 써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힘을 써서 기도했고, 그들이 모이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모인 자리가 움직이다니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이 나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종 예수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한 것이 초대교회인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요? 이런 기도하면 대피기도 하지 말라고 하지요. 오늘날도 어제나 동일하신 분, 이런 역사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 전당하시는 말씀은 어느 곳에 가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두가 그 입으로 주라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자비를 날선 어떤 권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에도 방언기도도 있고 또 많은 말씀도 있고 또 많은 치유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 현대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영혼을 전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칭송받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동행하는 교회, 촛대 사이로 걸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아니면 미련하면 토해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사역자리 되셔서 더 많은 영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송받는 모든 교회와 또 여러분들 성도님과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럽과 또 이 일본과 전 세계 지금 현재 날아가면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 치유가 일어나니까 독일 교회 한 교회가 딱 하루 하는데 50명 되는 교회인데 230명에 몰려와 가지고 여러분 28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독일 그 목사님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시간, 8시간, 4시간 전 그 기차를 타고 왔다는 거는 독일에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루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3일 동안 하고, 또 목사님이 자기 본인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3일 동안 거기도 집회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날짜는 이제 계속 가기 전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되면 그때 제가 올리지, 저도 아직 정확한 그 주소와 이런 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집회도 나중에 가서 일정을 잡지, 일정을 지금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월 달은 아직 한 달 동안은 꼬박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회 일정이 나오면 유튜브에다가 올릴 테니까 그때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10월에 집회 있으면 어디 하냐고, 아직 집회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지만 나중에 예를 들면 서울은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부산은 부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미리 잡지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 달 전에나 그때부터 날짜를 잡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